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이제 극복의 상대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는 그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응?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그걸 당하고 그리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나요? 응?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이렇게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 힘이 미치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미치지 않을 때 자기의 그런 어떤 힘이 다다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이렇게 빌어요, 신에게. 우리 옛날 조상들도 보면 어머니들이 특히 이렇게 이제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우리 자손 잘 되게 비나이다 막 이렇게 빌잖아요. 그렇듯이 이 현상 세계에서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이렇게 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의 이런 모양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이룬 그 사람들이 권력을 이룹니다. 권력을 이루어서 사회, 국가를 이루고 권력을 이루죠. 그런데 현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만 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모양만 보죠. 그러나 사람이 정신에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3요소라고 그러는데 정신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사회학적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현상에 나타난 건 생물학적인 기능, 뭐 신체, 모양 뭐 이런 거. 그리고 사회학적 존재. 사회학적 존재는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남편 아내도 있고 또 그 사회학적인 기능에 따라 조직의 장도 있고 국가를 이루는 무슨 그 직임에 따라 지도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변화된 게 뭐가 있냐? 정신이 변화돼. 정신. 타락해서 거짓의 정신에 유혹돼서 사람의 정신만 잘못돼 가지고
이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는요, 뭘 말하냐면 생물학적인 기능과 모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회학적 존재로서의 그 다양한 존재, 에? 그것을 갖다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오해가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양을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양을. 예? 하나님이 그것을 임의대로 막 잡아먹고 그 팔고 막 죽이고 그래라고 그거를 목자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양을 맡긴 게 아니거든요.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으면 그걸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이 있는 곳, 어떤 울타리나 이런 것도 지어주고 이런 걸 잘해라고 목자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 털을 따뜻하게 자기 옷으로 만들고 고기는 자기가 줄기는 별미로 먹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마음대로 주인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치적 현실이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 한국 교회는 사람의 삶 요소 중에서 정신적 요소는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학적 존재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역할을 사회적 책임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 사회학적 책임에 있어서는 다양하지요. 응? 뭐 성차별 같은 것도 금지법 같은 것도 그 사회학적으로 그걸 다뤄줘야 되거든. 그 정신적이면서 사회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거거든.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된 거고. 근데 교회가 그런 걸 몰라요, 아예. 또는 알면서도 그냥 입을 딱 다듬고 모른 채 하고 있고. 뭐 대형 교회 뭐 몇만 명 모이네 뭐 어쩌네 하면서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그리고 못난 모습을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학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존재가 유명무실해져 버리니까 사회학적으로의 또 다른 일반 사회에서의 보다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치 문제가 양을 치는 좋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폭군의 모습이고 도적 같은 주인의 것을 몰래 도적질해서 갖다가 팔아먹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 떠넘겨주고 막 이러는 국가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훼손하는 울타리를 다 훼손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교회가 거기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건 같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 묵인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하나님도 없앴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없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대응을 하시겠다.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대할 때 원수적. 힘을 직접 하나님이 그들과 힘을 겨뤄서 싸워서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양을 먹이지 못한다. 목자로서 양떼를 치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자기도 못 먹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좀 걸리지, 너무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든 어쨌든 아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 거짓된 목자들을 정치판이든 현실 목회판이든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양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적과 전투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회복돼서 혜택을 좀 누리겠지만 근본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그런 혜택의 은혜는 받지 못한다. 전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라도 구하고 여러분의 삶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속히 임하셔서 거짓 목자들을 치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